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강호동이 MC를 봤던 천생연분이라는 쇼가 있었습니다. 남녀 연예인들끼리 서로 커플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쇼였는데 마지막에 서로를 선택하는 커플이 이기는 그런 게임 쇼였습니다. 저도 이 쇼를 비디오 가게에서 매주 빌려다가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이 쇼를 보기가 거북해져서 시청을 멈춘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간 선택이라고 해가지고요. 남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중간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에게 구애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MC 강호동이 어필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투리 쓰면서 하잖아요. 막 에너지 넘치게. 그러니까 한 남자 출연자가요, 여자 출연자에게 느닷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다음 남자 출연자가 더 사랑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4명이 나오거든요. 다음 출연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무진장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남자 출연자 1명 남았는데 그 남자 출연자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 다들 사랑 타령을 하면서 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 생각에는 완전 뭐뭐 이런 게 쓰인 것 같아요. 전진이라는 연예인이 이 말을 처음 썼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전진이 앞으로 전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는데 야,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경박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10대 후반이었는지 20대 초반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경박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쇼를 잘 빌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서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더 명확해졌다거나 온전해진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 다른 생각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기분이 좋아야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라는 느낌으로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 강아지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I love ice cream, I love puppies, I love my mom too, 이렇게 얘기하죠.
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가 깊이에는 있지만은 그 질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랑을요, 어떤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지 사랑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 자연적인 것이 되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한테서 흘러나가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렇죠? 억지로 하면 이게 어떻게 사랑이냐라고 얘기해요.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곳은 개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고 내가 빼앗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해도 내일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대답을 종합해서 보면은요, 사랑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가볍고 약간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사랑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다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합니다.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꼭 사랑만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들 때문에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지옥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죄도 죄가 아닌 세상을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한 성품에 그냥 묶어버리려고 하는 죄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우선 그들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대상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한 지옥을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의 결과를 사랑의 이름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노력입니다. 죄의 결과를 사랑으로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관용을 베푸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 모양인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관용이 없는 분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정치판에서 하는 말장난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덤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죄 자체를 없애고 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소수의 권리, 개인의 취향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을 적용하려는 사랑은요, 죄는 없다,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된다, 성경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홍일동들이 다 돼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순결한 사랑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와이어드한 사랑이며 거룩한 사랑이며 엄청난 능력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론에서 사람들은
사랑의 주체성을 자신 안에서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노력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저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beginning of love, 사랑의 시작점, 아니면은 initiative love, 사랑을 시작시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시작시키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이루고 계신 모든 일들은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간을 태초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실상의 존재는 없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그렇죠? 태초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부족하지만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와 함께 가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안에 자녀들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넷을 낳자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안 된다. 둘이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만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정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부터 저 안에는 항상 자녀에 대한 꿈이 있었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했고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다 커서 가끔은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을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저희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 많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힘들고 고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참 목적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려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먼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면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이 먼저 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첫사랑에 충만하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잊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이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경력도 많이 쌓이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께 그냥 밤낮으로 용서해달라고 빌지는 않아도 될 만한 좀 이렇게 반의인 정도는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충만한 용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런 시험에 빠져서 가끔 영적 거드름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반의인은요 반만 죄인이 아닙니다. 반의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무진장만이 필요한 완전한 죄인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영어로 가장 처음 외운 요절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만 해도 보수적인 교회는 다 킹 제임스 버전을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외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Behold, what manner of love our Father has given unto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녀가 여동생과 같이 찾길을 건너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9살 정도 됐고요, 동생은 한 6살 정도 됐습니다. 조심히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데 갑자기 코너에 있는 리커스토어 파킹란에서 차가 뛰어들었습니다. 언니는 겁을 먹고 길거리에 그냥 섰고요. 이것을 미처 보지 못한 꼬맹이 동생은요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두 자매의 부모님이 늘 언니를 불러다 놓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동생은 네 책임이야, 이 얘기를 항상 해줬습니다. 동생이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차를 늦게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는데, 그때 이 6살짜리 동생을 밀어버리고 9살짜리 언니가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며칠 뒤에 겨우 숨이 돌아왔는데, 눈을 싹 뜨고서는 이렇게 봤더니 동생이 병원 침대 옆에서 누워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2차 사고로 인해서 언니는요 2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100만 분의 1도 아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받고도 우리는 그 철없는 동생처럼 코 골고 잠이나 자는 반의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냥 의인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로워졌다고, 조금 교회 문화에 적응이 돼가지고 아멘 언제 해야 되는지 안다고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면서 살아간다면 아직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반의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보혈을 우리의 영에
수혈하셔서 살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생명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 내 자신이 주님 없어도 자신이 좀 괜찮아 보인다면요, 뭐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안에 생명 주시는 사랑은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사랑과 겸손함과 은혜를 향한 갈증, 이게 충만하여져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묶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7절과 마지막 구절인 12절은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2절 말씀을 마찬가지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묶어주는 것은 사랑인데 그냥 아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별의 별 이유로 서로를 많이 사랑하죠. 그렇게 성경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랑하죠. 하지만 결국에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서로를 향한 기대와 믿음을 동반합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은요 용서와 은혜를 나타내는데요, 묶어주는 사랑의 성질은 성도들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게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심이나 같은 취미나 나이별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소그룹을 제가 방문해 보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는 소그룹도 많이 이렇게 어른들 모이면 참석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룹에 가면은 맨날 골프 얘기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 가면은 또 엄마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이야기만 하는 소그룹도 있습니다. 지금 모임이 이게 교회 소그룹 모임인지 학교 학부모 모임인지 아니면 골프 동호회 모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묶고 성도의 가정과 가정의 사이를 묶고 취미와 취미를 묶어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고요, 판단과 정죄를 잠재우는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초원 모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복음과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처음 사랑과 생명 주시는 사랑과 묶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도 사랑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사랑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남들을 믿어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웃들과 이해하지 못할 언행으로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은혜 안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달려오는 이 죽음의 차에 뛰어들어서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힘써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로 교회가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같이 드리고 일주일 내내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부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작부터 사랑해 주시고 죽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서로 싸우고 나뉘며 괴로워하는 것을 묶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받으며 더욱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아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교만하게 굴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됐는데 아버지 변화된 모습으로 사랑이 필요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에 갈급하고 주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큰 사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퍼스널 어젠다를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